이스라엘을 둘러본 우리는 텔아비브 공항에서 로마로 향했습니다. 사원입니다. 로마 역진국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는 호텔에다 짐을 풀고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호텔에 짐 풀만 갔다 오셔서 유적 다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짐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관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오늘 같이 동행할 기사는 안젤로입니다. 안젤로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약 1.4배인 3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그 평야가 있는데 이 알프산맥 이남쪽으로 평야가 하나 펼쳐져 있습니다. 롬바르디아 평야라고 보시는데 그 롬바르디아 평야에서 밀과 사탕수수, 옥수수 같은 것 그런 작물들이 재배가 되지만 북쪽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 농사가 아니라 공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이 세 개의 도시가 있는데 밀라노, 토리노, 제노바 이 세 개의 도시를 잇는 삼각지대가 이태리에서 가장 중요한 공업지대입니다. 이곳에서 주로 생산되는 것이 철강, 기계, 섬유, 화학, 유업, 자동차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죠. 이태리 주력형들은 전부 다 이곳 북쪽에 있는 이 삼각지대 안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태리의 인구는 전체 약 5,700만 정도 됩니다. 이곳 로마가 수도 로마가 가장 많은데 약 350만 정도, 밀라노가 200만 정도, 그 다음에 이 나폴리가 약 17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후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다고 알려져 있죠.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중해성 기후가 이제 우리나라 비슷하죠. 우리나라 기후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렷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종교는 90%가 카톨릭 천주교들이고 약 3% 정도가 이렇게 신교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에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주말이 되면 전부 다 가족들과 함께 야외로 바캉스를 떠납니다. 교회가 주말이 되면 주일이 되면 텅텅 비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인종은 원래 이 로마의 떼베레 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강이 있는데 그 떼베레 강을 끼고 이 떼베레 강 북쪽에는 옛날에 라틴족이 살고 있었고 이 떼베레 강 이남 쪽에는 에트루리아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남쪽 지역은 옛날 기원전 7세기경부터 그리스 사람들이 이곳에서 나폴리 쪽으로 이주해 와서 나폴리를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정착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중세 르네상스 시대 때 이제 외적으로서 침입을 많이 받으면서 외적이 많이 이곳에 이주해 와서 살게 됨으로써 이곳 이태리 와서는 여러 소멸적으로 이렇게 이동돼. 사진 찍을 시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요 언덕을 자니콜 언덕이라고 그러는데요. 자니콜로라는 말의 유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언덕 위쪽에 옛날 피오리에 있는 야노스를 모시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에서부터 건너 그런 야노스를 모시던 신전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곳에 이제 에트레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야노스를, 터리의 신 야노스를 이 사람들은 지아노라고 부른답니다. 여기 지아노, 터리의 신이 있는 신전이 있던 곳이다. 그래서 이 언덕을 자니콜로 언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로마 안에 이제 아우렐리아누 성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가. 로마에 먼저 로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이 로마를 여러 가지 말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로마를 영혼의 도시 로마라는 말을 씁니다. 영혼의 도시 로마라고 하는 이유는 이곳에 로마라는 시 안에 또 다른 독립된 하나의 나라가 존재하죠. 바티칸 시국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바티칸 시국이라는 것이 세계 카톨릭 교도들의 총 본산이 가장 중요한 정부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카톨릭 교도의 모든 영혼을 관장하는
바티칸 시국이 이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영원의 도시 로마라고 이렇게 부르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지 않는데 이 자니컬 언덕 이 왼쪽 바로 밑에 쪽에 바티칸 시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영원의 도시 로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로마를 사랑의 도시 로마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의 도시 로마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로마의 스페링을 읽어보면 ROMA죠. 이것을 거꾸로 읽으면 AMOR이 됩니다. 아모르라는 단어가 되는데, 아모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도시 로마다라는 말을 적으로 모든 건물 하나하나를 로마 시청에서 관장해서 하나의 유적지처럼 이렇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를 야외 박물관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따가 이제 오후에 이 로마를 보실 때 기념 촬영하기 위해서 뭐 유적지를 찾아서 이렇게 뭐 애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에서는 그냥 아무데나 놓고 배경을 딱 놓고 찍으시면 곧 지점 촬영이 됩니다. 전부 다 유적이기 때문에 전부 다 200년에서 400년 거의 90% 이상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어떤 것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이제 바티칸 시국이 자리 잡고 있고 나중에 내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저 앞쪽에 천사의 성이라고 하는 이런 동그란 성이 하나 있죠. 그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2층으로 이렇게 오렌지색, 약간 오렌지 검을 나는 그런 건물이 쭉 일자로 들어서 있는 거 보실 겁니다. 그것이 이태리 대통령궁입니다. 이따가 또 보실 겁니다. 대통령궁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또 보시면은 두 개의 사륜마차 청동 기마상이 있고 그 다음에 하얀 대리석 건물군이 보이실 겁니다. 그것이 빅토리오 엠마누엘 2세 통일기념관입니다. 그 앞쪽에 이제 베네치아 광장이라고 그래서 그쪽이 유적의 가장 중심지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나무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콜로세움도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 간략하게 기념 촬영하시죠. 이탈리아 통일에 기여했다는 가리발디 장군의 동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가능하면 그 성지순례 쪽보다는 하루 반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 유적지들을 좀 더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긴장을 푸신 다음에 내일은 박물관과 베드로 대성당 보시고 오후에는 소나무 자, 이 언덕을 퀴리날레 언덕이라고 하는데 로마의 그 신성한 7개의 언덕 중에서 이 언덕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퀴리날레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은 원래 이 지역에 사비족이라고 하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군신 마르스, 전쟁의 신 마르스를 섬기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의 신 마르스를 이 사람들은 퀴리노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퀴리노에서부터 퀴리날레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 앞쪽에 보시는 이 건물은 1534년에 교황이 자신의 여름 별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폰타나 베르니니 그 다음에 마데론에 거쳐서 마지막에 풍가에 의해서 18세기에 완공이 되는데 이태리 반도가 통일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1870년 이후부터는 이태리 국왕의 궁전으로 사용되다가 1946년 이태리 반도가 공화제로 바뀌면서부터 1940년 때부터 4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태리 대통령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대리석, 이 돌로 만들어진 탑은요, 오벨리스크라고 부르는데 옛날 이집트에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이집트로부터 바다를 건너서 훔쳐온 것이죠. 그 다음에 좌우 두 명의 사람과 함께 있는 그 맹과 함께 있는 두 사람은 파스로와 포르스라고 하는 건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설명은 이따가 포로 로마노에 가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앞쪽에 보시는 하얀 대리석 건물은 팔라토 델라 콘치타라고 하는 건물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헌법 재판소와 같은 그런 건물입니다. 사진 찍으시고요.
자, 이 분수를 뚜레비 분수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뚜레비 분수인데 영화의 그 로마의 휴일로 유명해진 그런 분수죠. 뚜레비라는 말은 삼거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대방향으로 나가는 길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붙여진 그런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저 둥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쪽에 보시는 저 건물이 폴리후작이라는 사람의 저택이었습니다. 그 폴리후작 저택의 뒷면에다 부저 형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분수인데 1732년 니콜라이 살비라고 하는 신인 설계가가 설계 공모전에서 당선이 돼서 저 설계를 분수를 설계하게 됐습니다. 드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지면 다시 로마에 돌아온다는 전설이 있어서 우리 모두는 동전을 던져 넣었는데 사진에는 잘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문서를 보관하던 지역 보관소 자리였습니다. 그 터 위에다가 16세기 들어서 저렇게 벽돌을 쌓아 올려서 먼저 있던 그런 터를 헐물어 버리지 않고 그 터 위에다가 벽돌을 쌓아서 건물을 졌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뭐로 사용하고 있냐면요, 로마의 시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로마의 시청입니다. 창문이 3개가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창문이 3개가 있죠. 맨 오른쪽 밑에 보면은 이렇게 세창서로 발코니 만들어놨죠. 그 장소가 바로 그 방이 바로 로마 시장이 근무하는 그런 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앞쪽에 보시면은 마메로띠님이라고 써있는 이 공간이 있습니다. 이 마메로띠님이라는 것은 옛날에 정치범들을 수용하던 감옥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2명의 중요한 분이 여기에 가시죠. 바로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이곳을 한가지왕 있습니다. 자, 이곳에 내려가게 되시면은요, 베드로 사도가 끌려 내려가다가 지하 감옥으로 끌려 내려가다가 머리를 다치면서 깨진 부분이 있는데 그 깨진 부분을 이렇게 나와서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내려가실 때는 이 사람들이 약간의 로마시의 그 교회가 대전민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헌금을 받고 있으니까 약간의 헌금하시면서 이렇게 들어가고 식당을 거꾸로 그렇다면 우리 감옥에 저쪽에서 넘어와서 들어. 자, 여기는 이따가 나오셔서 찍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찍으시면 플로썸이라고 그러는데,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영화 커버디스 보면 네로 황제가 원형 경기장 안에 앉아서 막 이거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집어넣고서 이제 사자 그런 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기장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네로 황제와 이 경기장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 경기장은 네로 황제가 중요한 날에 생겨진 경기장. 콜로세움은 옛날에 검투사가 목숨을 내놓고 경기를 하는 곳으로서 크기는 타원형 모양의 제일 긴 곳은 180m, 작은 것은 155m, 관람 인원은 5만 명까지도 수용할 수 있었다는 가이드의 설명이었습니다. 배경음악이 너무 볼륨이 높아서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어 오디오를 삭제하고 대신 입력합니다. 벽돌 외벽에 대리석을 초기에는 붙였는데 후대 권력자들이 모두 떼어다가 자기 집 건축물로 사용해서 지금은 벽돌만 남은 상태입니다. 개성문이냐면요, 바로 콘스탄틴 대제 개성문인데
바퀴가 있는데 이 카타콤베 총 연장 길이가 5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무덤이라는 의미로 사용됐던 것이 아니라 맨 처음의 의미는 움푹 파여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2세기경부터 기독교인들의 지하 공동묘지를 카타콤베라고 부르게 됐던 것이죠. 카타콤베가 형성이 된 것은 서기 1세기경부터 서기 9세기경까지입니다. 서기 9세기경까지 형성이 됐었는데 맨 처음에 기독교인들이 이 무덤을 이제 지하에다가 무덤을 만든 이후에 이것이 이제 서서히 기독교인들의 무덤으로 사용하다가 박해가 심할 당시가 되자 3세기가 되자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무덤으로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비밀 집회 장소로도 이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숨어들어서 자신의 그 신앙생활을 계속 영위해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카타콤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처음에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그런 무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기독교인들이 가족묘라든가 기독교인들은 남의 묘지를 빌려서 남의 지역을 땅을 빌려서 임대를 해서는 요새 이제 무덤을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1세기경에.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계속 확장되게 나가면서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그런 무덤으로 성장하면서 이것을 카타콤베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것이 기독교인 무덤으로서 시작되다가 계속 이제 3세기경, 4세기경 되면 이제 박해가 시작되자 이곳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숨어들어서 신앙의 일반만사를 진행했다가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부터 기독교인들이 지하로 숨어들 일이 없죠. 그래서 다시 나오면서 4, 5세기경엔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곳 지하보다는 지상 쪽에다가 많이 땅, 묘지를 쓰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곳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곳이 이제 방치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곳에 많은 순례객들이 성지 순례로서 다녀오게 되다가 8세기경, 9세기경 들면서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라센이라고 하는 그런 이민족이 이 로마를 강탈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민족이 막 침입이 시작되자 그 당시 교황들이 판단할 때 분명히 이민족이 침입을 하면은 이곳에 있는 여러 시신들을 파헤칠 거라고 판단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곳에 있는 여러 시신들, 신앙의 신들을 이곳에서 빼내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로 이장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 시신들을 합장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로마 교회 안쪽에다가 지하에다가 이장을 시킨다거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대부분의 시신들을 로마에 있는 교회로 이송을 시키죠. 그리고 이곳 카타콤베는 사태로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이 자신들의 신앙의 선조들의 무덤이 파헤치는 것을 원치 않은 이 사람들이 이것을 봉쇄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갑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지하 세계 콜럼부스라고 일컬어지는 말타 사람 안토니오 보시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카타콤베가 연구가 다시 탐사가 시작되다가 본격적으로 발굴이 된 것은 1855년에 지오바니 바티스타 데 로시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바티칸의 요청을 해서 허락을 얻은 다음에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됐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로마를 주변으로 해서 모두 45개의 카타콤베가 발견이 됩니다. 자, 이곳 카타콤베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지하 4층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통로의 총 연장 길이가 모두 총 19km죠. 자, 20km입니다. 이 산크리스토 카타콤베의 경우에. 자, 그럼 어떻게 무덤을 만드냐면요. 통로를 만든 다음에 벽면을 이렇게 파죠. 벽면을 이렇게 팝니다. 그리고 시신을 아마천에 감아서 향료를 뿌린 다음에 이렇게 돌문을 이렇게 막습니다. 그러면서 이 돌문을 막음으로 해서 무덤을 만들게 되는데 이 돌문 앞쪽에는 여러 가지 문자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심볼들을 마크를 새겨놓는데 여러 가지 심볼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인데 자, 먼저 이런 것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의미죠. 성경에 보면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신다고 그러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동방박사 세 사람,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한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 비둘기, 성령이 만든 비둘기, 그 다음에 입에 올리브 나무를 물고 있는 이 비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노예 박수는 아니고요. 그 신의 평화 안에서 늘 잠재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영혼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없는데 이런 식으로 다세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지금 다세 모양이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데 이렇게 세우면 다세 모양이 되죠. 다시라는 것은 영혼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항구에 안전히 항해하는 그런 하나의 영혼을 의미하는 그런 모양으로서 십자가와 합쳐서 만들어진 이런 모양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본 모양은 이런 물고기 모양이죠. 이 물고기 모양을 아마 가장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 물고기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라보로 이렇게 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각 단어의 앞자만을 땁니다. 각 단어의 앞자만을 따서 이것을 한 단어로 연결시키면 이쿠스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이쿠스라는 것은 물고기란 뜻입니다. 그리스어로. 그래서 물고기란 뜻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박해가 심할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이 물고기를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비밀 암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저 사람 기독교인이다. 나도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고기 그려놓죠. 이런 식으로 비밀 암호로서 사용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기라는 것은 먼저 간 분들이 후세 사람들에게 남기는 유언의 글이라든가 먼저 간 분들에 대한 남아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추도의 문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기들을 이렇게 쓰여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화재가 있을 때 네로 황제가 그 화재의 주범이 기독교인이라고 오명을 씌우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처형을 시키는데 이런 대학살이 시작되자 그 당시 로마에 와 있던 베드로 사도가 대학살이 시작되자 바로 저희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앞비와 가도를 통해서 빠져나오게 되셨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전에 보신 이 도미네 코바디 성당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게 되죠.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합니다. 도미네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에 되돌아간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라집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신앙의 수치심을 느끼면서 로마에 되돌아가서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죠. 그리고 십자가를 받는데 십자가형을 받을 때 베드로 사도가 로마 병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하십니다. 후에 박물관에 도착하게 되는데 제가 두 가지만 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통로 복잡하기 때문에 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가지만 주의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로 절대로 제 앞을 앞서서 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되돌아와서 그래서 모시겠습니다. 자, 두 가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도둑들이 많기 때문에 소매치기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특히 짐 같은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대한 알루나 카페 바티칸 시국 안쪽에 들으셨습니다. 성벽 안쪽이 바티칸 시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바티칸 시국은 0.44 평방킬로미터, 1평방킬로미터가 안 되는 조그만 나라지만은 이 바티칸 시국,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150여 개국 이상과 수교 관계를 맺고 있음으로 해서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세계 곳곳에 미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나라죠. 반죽을 갠 다음에 회반죽을 거기에 바른 다음에 그 회반죽이 마르기 전에 물감으로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물감이 회반죽 안으로 스며들어가죠. 그리고 마릅니다. 그렇게 말라진 그 족파들은 일반 족파들도 보존이 훨씬 오래가기 때문에 그런 패스트 것들을 많이 거듭니다. 조금 전에
르네상스 시대 이전의 그런 그림들, 그 당시에는 이제 교황령에 의해서 엄격한 사회적인 그런 교황의 그런 체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이기 때문에 좀 그림이 딱해지는데 여기서부터 조금 더 그림이 부드러워지다 보면 색깔이 좀 더 풍부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인데 여기에 있는 이 작품은 이제 페루지노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인데 페루지노라는 사람은 라파엘로의 신입니다. 바로 그 페루지노와 이태리 타사르스타 중에 그 참시자인데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 라파엘로가 그림을 그리게 되죠. 바로 라파엘의 신이 되는 거죠. 이런 영향을 받아서 라파엘로의 그림이 어떻게 변하나 보시면 이 앞쪽에 있는 이 그림들이 바로 라파엘로의 그림입니다. 르네상스 3대 미술가 중에 한 사람인 라파엘로의 그림이죠.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은 동정의 대관이라고 하는 라파엘로의 작품이고 이 작품은 그리스도의 경모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죄자들 앞에서 변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변하는 그리스도 모양, 승천하는 그런 모양의 그림인데 라파엘로의 마지막 작품인데 이 작품은 전부 다 라파엘로의 작품이 아니고 이것을 미완성시킨 채 라파엘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밑에 부분은 제자들에 의해서 완성된 부분이고 윗부분만이 라파엘로의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그 페루지아 화파에서 보신 페루지아의 작품과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비슷한 그런 걸 보시죠. 바로 이런 것은 페루지노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허풍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그림은 르네상스의 3대 미술가 중에 이 사람도 한 사람이 그린 건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죠. 르네상스 3대 미술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인데 완성이 된 상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미완성의 작품입니다. 제르라모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작품인데 미완성된 채로 그린 작품입니다. 아마 가까이서 보실 수 없기 때문에 가까이 찍어놓은 이렇게 사진을 붙여놨는데 미켈란젤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체 해박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체 해박적인 지식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얼굴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 표정을 보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표정이 나타나시죠. 아주 인체 해박적인 그런 지식에 의해서 그려진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눈가 이런 주름이라든가 근육의 움직임이 아주 정교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실제 살아있는 것처럼. 그 정도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천재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에 그 미술하는 사람들에게 평가로서는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만큼 이렇게 위대한 미술가를 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미술에만 전념했던 바가 아니라 과학자이기도 하고 그 연금술을 개발하기도 하고 이런 과학자이기도 하고 또 수학자이기도 하고 굉장히 다재다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술 한 분야에만 전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처럼 위대한 미술가를 보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찾으려 돌아가신 다음에 내려주시는 그런 장면에 미켈란젤로가 그림들이고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이제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인데 구이도 레니라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십자가에 떠오르는 그림입니다.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 사람은 뭐냐면은 세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이제 그래서 돌아가신 명암법에 의해서 이제 그래서 실제로 불이 비춰지는 것처럼 이
이런 거. 이제 좀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좀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좀 시간이 걸린다 생각하시고 마음 편안히 가지신 다음에 이 급한 건 설명. 우리가 아니고 예? 급한 건 우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걸음이 빠른지. 제가요 천천히 제가 왜 그러냐면 천천히 걷습니다. 저는 근데 뒤에 처지시면요 뒤에 처지실수록 힘듭니다. 따라오시면 그럼 가능하면 맞아요. 제 뒤로 바짝 섰으면 빨리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제가. 자 이곳 우리나라 그 가사말 중에 노래 가사말 중에 그런 게 있죠.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둘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라고 나타나는데 그 말을 바꿔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잠깐 박물관에 왜 오셨느냐고 물으신다면 미켈란젤로의 두 점의 그림을 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미켈란젤로의 두 점의 그림인 이 천지창조와 저쪽에 있는 치욕의 심판은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 중에서 이곳 박물관에 있는 여러 가지 작품들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고 가장 중요한 그림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정도로 가장 핵심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 그림 설명이 약 30분 동안 자세하게 진행됩니다. 에피소드가 재밌기는 한데 너무 지루하니까 또 안 보실 장로님은 그냥 패스하면 됩니다. 교황 전용 예배당입니다. 소예배당입니다. 소예배당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설명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설명을 다 들으신 다음에 가셔서는 감상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듣고 가시는 거죠. 자, 그럼 카페와 시스템에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1414년에 교황이 식스투스 4세라고 하는 교황의 신비한 안전을 위해서 이 교황청 안에 소예배당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카펠라 시스티나라는 것이 이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카펠라라고 하는 것은 소예배당이고 시스티나는 식스투스 4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카펠라 시스티나라는 것은 식스투스 4세 때 만들어진 교황 전용 예배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이 카펠라 시스티나는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기 이전의 시기에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구약성서의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그림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난 이후의 시기, 바로 이 시기가 되겠죠. 구약성서에 나오는 모세의 일대기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이 왼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죠. 위쪽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주는 시기, 즉 신약성서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의 그림과 이 왼쪽에 있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최후의 심판에 해당되는 이 부분,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천지창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창조를 그리게 된 배경을 먼저 보면요, 미켈란젤로가 24살 때 만든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품이 있습니다. 그 조각품에 감명을 받은 율리우스 2세라고 하는 교황이 이 미켈란젤로에게 시스티나 교황 전용 예배당의 천정을 한번 네가 메꿔보라, 그림을 그려보라고 요청을 합니다. 처음 이런 요청을 들은 미켈란젤로가 거절을 하게 되는데, 거절을 하게 된 이유는 미켈란젤로는 한 번도 천정화를 그려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황님, 제가 그리기엔 무리입니다라고 거절하자 율리우스 2세가 계속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왜 간절하게 계속 부탁을 하냐면요, 당시 미켈란젤로와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미술가가 하나 있습니다. 브라만테라고 하는 미술가가 있었는데 그 브라만테가 미켈란젤로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교황을 꼬여서 미켈란젤로에게 계속 천정화를 의뢰하라고 이렇게 꼬입니다. 자, 미켈란젤로는 한 번도 천정화를 그려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 그리는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넓은 면에 천정화를 그릴 경우에 분명히 실패하거나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졸작이 나올 것이다. 그럼 분명히 미켈란젤로가 골탕 먹을 것이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미켈란젤로에게 그림을 그리게 표현하고 교황을 꼬이게 되죠. 계속 간청이 오자 어쩔 수 없이 미켈란젤로도 그 그림을 승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달죠. 그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교황님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이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작품을 시작하게 되는데, 맨 처음 교황이 의뢰했던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의 그림을 이곳에 그리라고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의 그림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천지 창조의 그림이 나는 더 그리고 싶습니다. 계속 간절하게 요청을 해서 미켈란젤로의 요청이 받아들여서 이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죠. 자, 그러면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고요. 이 좌우 양측에 있는 12개의 그림들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얼마큼 대단한 사람들이었냐면요. 각각의 그림에 화가들의 이름이 다 써있죠. 화가들의 이름입니다. 그림을 그린 화가들의 이름인데 먼저 페루지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르네상스의 3대 미술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라파엘로의 스승되는 사람이죠. 페루지노라는 사람. 그 다음에 기를란다요라고 하는 사람은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죠. 바로 이 그림을 그린 미켈란젤로의 스승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당시 대가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미켈란젤로의 그림과 그 당시 대가들의 그림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틀립니까? 자, 뭐가 틀립니까? 도대체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왜 위대한지 도대체 아시기 위해서는 뭐가 틀린지 알아셔야겠죠. 뭐가 틀립니까? 저 느낌이 있죠? 보시면 예, 어떤 느낌이 오는데 정확하게 말로 설명이 좀 그럴 수 없지만 느낌이 분명히 틀리다는 거 아시죠? 자, 어떻게 틀리냐면 좀 더 입체적이죠. 그림이라기보다도 하나의 그 평면적인 그런 그림이라기보다도 이거는 뭔가 울퉁불퉁 튀어났다는 그런 입체감이 느껴지시죠. 그 다음에 가만히 보면은 건축적인 틀 속 안에다 인물상들을 집어넣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미켈란젤로는 건축 설계가이기도 했습니다. 미술가이자 조각가이자 건축 설계가였습니다. 이 천정의 넓이가 약 800평방미터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이 넓은 공간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린다면 뭔가 공허하고 뭔가 좀 이상하겠죠. 그래서 건축적인 틀 속을 미리 그려놓은 다음에 그 안에다가 각각의 인물상들을 집어넣고 각각의 그림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뭔가 공허한 감은 구성력 있게 그렇게 짜임새 있게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인물상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비교해보면요. 자, 이 당시 다른 대가들의 그림은 그림이라는 느낌, 사람이 그림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미켈란젤로의 그림은 인물상들이 그림이라기보다는 조각 같다는 느낌 드십니까? 조각 같다는 느낌. 좀 더 입체적인 그 근육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조각 같다는 느낌 드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미켈란젤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나는 화가라고 불리기보다는 조각가로 불리기를 더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미켈란젤로는 그림보다는 조각을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림도 마치 조각가 같이 그림을 그려놓고 각각의 인물들을 마치 조각가 같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 그림 안에는 9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9개의 부분을 그림을 그려놓는데 자, 먼저 빛과 어둠의 분리, 해와 달의 창조, 물과 땅의 분리, 인간의 창조, 그 다음에 여자의 창조, 낙원으로부터의 추방, 노아의 재물, 노아의 대홍수, 술 취한 노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들 9개의 그림 좌우 양측에 있는 여러 이 인물상들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에 나오는 예언자들과 무녀들을 그려놨습니다. 이 예언자들과 무녀들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세상 사람들 심판으로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런 이 재림에 관한 그런 내용을 암시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인물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과 다윗 시대의 여러 위인들을 그려넣었습니다. 자, 이 9개의 그림 중에서 제가 뭐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고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제일 많이 보신 그림일 겁니다. 제일 많이 보셨죠? 이런 미술책 같은 데서. 자, 특히 이 장면 보시면 야, 어디서 되게 많이 봤다 느낌 드실 겁니다. 영화 혹시 E.T. 보셨습니까? 영화 E.T. 못 보셨어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혹시 영화에 대한 관심 없으시네요. 영화 E.T. 보면은 외계인과 소년이 손끝을 마주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주 그 데이트를 쳤던 그런 영화죠. 그 스필버그라는 사람이 감독을 했었는데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바로 영화 E.T.를 만들 때 이 그림을 보고 이 장면에서 영화 E.T.의 손끝이 마주치는 장면을 착상했다고 합니다. 저도 뭐 스필버그하고 직접 인터뷰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똑같습니다. 그 영화의 그 장면과 이 그림과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냐면요. 먼저 흙으로 사람의 모습을 형상을 빚죠. 자, 이렇게 흙으로 사람의 모습을 형상을 이렇게 빚어놨습니다. 자, 그게 전부 다니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죠? 아무 데나 계십니다. 아무 데나 계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늘 잠재 계십니다. 그렇죠? 늘 우리의 영혼 속에 함께 계시는데,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어디에, 우리의 신체 일부분 중에서 어디에 있냐면 머리에 있죠. 머리 중에서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머리에 대뇌에 인간의 영혼이 항상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영혼이 있는 것은 대뇌라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미술가이자 조각가이자 건축 설계가이자 또 다른 재능이 있죠. 인체 해박자였습니다. 그래서 인체 해박적인 지식이 뛰어난 미켈란젤로가 인간의 대뇌 단면들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게 인간의 대뇌 단면들입니다. 그리고 대뇌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 넣음으로 해가지고 인간 영혼 속에 항상 잠재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그림에서 상징해서 그린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입니다. 대뇌, 인간의 영혼 속에 늘 잠재 계시는 하나님. 자, 그리고 손과 손끝이 마주치는 순간이 흙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 생기를 코에다가 불어넣어주는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면. 자, 여자는 성경에 보면은 남자의 신체 일부분이죠. 예, 바로 남자의 왼쪽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게 되죠. 자, 여기 아담이 이렇게 잠들고 있는 사이에 이브가 하와가 왼쪽 갈비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자, 미켈란젤로 얼마큼 천재냐면요. 요 그림 안에서요. 요 다음 장면인 여자는 남자의 신체 일부분에서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어디냐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답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담이 무릎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굽히고 있죠. 이 무릎에서부터 발목까지의 장단지 부분, 이 부분을 잘 보세요. 무릎에서부터 장단지까지의 발목까지의 장단지 부분을 잘 보십시오. 뭐같이 보이나? 사회자가 꾸미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뭐같이 보이나? 여자. 여자 궁뎅이요? 근데 여자의 나신 아닙니까? 목과 팔과 발이 없는 여자의 나신입니다. 잘 보세요. 그렇습니까? 목과 팔과 발이 없는 여자의 나신입니다. 하나의 조각 같죠? 네. 자,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아담의 신체 일부분에 여자의 나신 일부를 그려 넣음으로 해서 다음 장면인 여자는 남자의 신체 일부분에서 나올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천재죠. 이 그림을 1508년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을 4년 반 만인 1102년에 1512년에 완공을 시켰는데, 이 그림이 어떤 기법으로 만들어졌냐면 바로 프레스코 벽화라고 그려졌습니다. 프레스코 벽화라는 건 제가 설명을 드렸죠. 회반죽을 벤 다음에 벽면에 바르고 그 회반죽이 마르기 전에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그랬죠. 자, 그런 어려운 공법을 4년 반 동안에 밤낮을 안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얼마큼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지병을 얻었는데 등이 고양이 등처럼 굽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릎에 물이 고일 정도의 대단한 지병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대단한 작업을 4년 반 만에 완성시켰을 때 카펠라 시스티나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약 각 도시국가에서 대가들이 약 376명가량이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376명가량이 그림을 보기 와서 왔는데,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약 32명가량이 보면서 턱이 빠졌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한 번도 천정화를 그려보지 않은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아무도 상상을 못했죠. 그런데 이런 대작이 나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완전히 기절초풍한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대작이죠, 이것이. 그리고 나서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대단한 찬사를 받았는데, 53살이 된 미켈란젤로에게 그래서 또 하나의 그림을, 교황이 또 하나의 그림을 의뢰하게 되죠. 바로 이 그림입니다. 최후의 심판이죠. 자, 이 그림은 이제 최후의 심판인데, 이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세상 사람들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그림이죠. 자,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사회적인 배경은요, 종교 개혁이 일어난 바로 직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부친과 형제들을 사별한 직후였기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암울해 있는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림에 이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자, 먼저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셔서 세상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 이 그림 여러 인물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어느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맞춰보세요. 하나님 분이 계신다고 그랬는데. 십자가를 지고 계신 분이요? 이분요? 이분은 순교자들입니다. 저 가운데 이분요? 이분은 요나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입니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계시네요. 가운데 마리아. 이분요? 그런데 여태까지 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 중에 수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보셨습니까? 수염이 없죠. 그런데 정확하게 맞히셨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바로 성모 마리아하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왜 수염이 없게?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마르셨죠? 근데 신체가 워낙 건장합니다.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미켈란젤로가. 미켈란젤로의 주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담고 있는 건데, 장차 공중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젊고 힘있고 결단력 있는 강한 분일 거라고 하는 미켈란젤로 주관적인 생각을 담은 그런 그림이죠. 자, 미켈란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귀염이 없는 젊고 힘있는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놨습니다. 이분은 몇 개의 부분, 이 그림은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늘나라 부분, 연옥 부분, 그 다음에 천사들의 그룹, 무덤, 지옥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색깔이 어두워지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밝아집니다. 자, 그리고 자, 이 하늘나라 부분에서 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위에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과 성인들인데, 이분들의 시선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요, 오른쪽 팔과 왼쪽 팔에 가 있습니다. 오른쪽 팔을 올리는 순간, 자, 연옥에서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끌려 올라가고 있죠. 자, 끌려 올리죠. 다 끌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팔을 내리는 순간 떨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막 떨어져 내려가고 있죠. 기도하면서 떨어지네요, 이 사람은. 좀 미리 잘하죠. 예, 떨어집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원형 운동감이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이 그림에 원래 3-4명의 인물상들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을 지우지 않고 미켈란젤로가 정확하게 397명의 인물상들을 그려놓습니다. 전부 다 397명입니다. 이 그림을 53살의 미켈란젤로가 그리기 시작해서 6년 동안에 걸쳐서 완성시켰죠. 자, 이 그림은 저 천지창조를 그릴 때 그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그림을 그릴 때는 볼 수 있게끔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그 당시 교황인 바오로 3세와 그 다음에 의식 담당 추기경인 비아지오 다 체사나라고 하는 추기경이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자주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원래 그림을 미켈란젤로가 그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저귀 하고 계시죠? 앞가리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앞가리기를 다 하고 계십니다. 자, 맨 처음에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렸을 때는요, 전부 다 나시를 그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냥 나신으로, 아무것도 안 가리고 있는 상태로 나신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왜 그림을 이렇게 그렸냐면요, 저 천지창조에서도 나신 그림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다른 그림에 비해서 나신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그림을 그렸냐면요,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의 3대 미술가입니다. 르네상스의 선두주자인데, 르네상스의 문예 사조는요 뭐냐면 문의 부흥이고 인본주의입니다. 문의 부흥이라는 것은 과거 고대 그리스 문화, 화려한 고대 그리스 문화를 재현해보자고 하는 운동이었는데, 과거 고대 그리스 문화는 어떤 사조였냐면 사실주의였습니다. 사실주의라는 것은 옷을 입고 있는 상태가 아니죠. 벗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인본주의, 인간 본연의 모습, 있는 그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벗고 있는 상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그림을 그리자 그 당시 교황이 의식당당 추기경인 비아지오 다 체사나에게 이 그림에 대한 의견을 묻자 체사나가 뭐라고 평했냐면요, 나신들이 너무도 많아서 그림이 음란하고 외설적입니다라고 평을 해버렸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대가의 그림이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죠. 굉장히 자존심 강하고 고집센 사람이죠. 그래서 체사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체사나의 얼굴을 이 그림 한 그릇 397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림을 그렸는데, 어디다 그렸냐면 바로 지옥에다가 한 그림에다가 그렸습니다. 대마다 강경이야. 이 사람은 지옥의 심판관인 미노스입니다. 미노스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자, 그것도 모자라서 귀를 당나귀 귀로 골탕 먹이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뱀이 온몸을 휘감고 있는 징그러운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뱀이 온몸을 휘감고 있으니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자, 그리고서는 잠을 자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복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안 왔다고 합니다. 뭔가 약이 덜 풀린 거죠. 그래서 한밤중에 팬티 바람으로 내려와서는 한 가지 작업을 더 했다고 합니다. 자, 뱀의 머리가 체세나의 꼬치를 물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한 가지 복수를 더 했다고 합니다. 뱀의 머리가 최선의 꽃을 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수를 하고 나니까 미켈란젤로가 속이 확 풀리면서 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여지없이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보기 위해서 체세나와 교황이 다시 한번 또 왔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자신의 얼굴이 지옥에 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악을롭겠죠? 추기경이, 당시 추기경이 지옥에 간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추기경이 교황에게 간청을 합니다. 교황님, 저 얄미운 미켈란젤로 놈이 제 얼굴을 이거 지옥에다 갖다 그려놨는데 교황님께서 어떻게 힘 좀 쓰셔가지고 제 얼굴 지워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자 교황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네가 만일 이곳 하늘나라에 와 있다면 내가 힘을 쓸 수 있겠지만 지옥에 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힘을 쓸 수 있겠나 이렇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언이네.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혹평했던 체세나는 4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옥에 가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온몸에 뱀이 휘감고 있는 모습으로 그것도 모자라서 뱀이 꼬치를 물고 있는 모습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는요 미켈란젤로가 인간의 그 평등 사상, 인간의 평등 사상을 내포가 있는데 여기 두 명의 흑인이 묵지에 의해서 하늘나라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당시 흑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천대받는 그런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그런 천대받는 그런 지위의 노예가 하늘나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그 당시 사람들은 상상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과감하게 흑인들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 평등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계획이죠.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들, 여러 그림들, 인물상들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분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바르톨로메오, 우리나라 성경에는 바돌로메오라고 나와 있죠. 바돌로메오입니다. 이분이 순교당하실 때 어떻게 순교당하시냐면요. 얼굴 가죽과 온몸의 가죽이 벗겨지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굴 가죽과 온몸의 가죽을 들고 있죠. 자, 이 가죽 속에다가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받아왔던 불합리한 대우와 고통스러운 삶을 일그러진 얼굴로서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4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미켈란젤로 하면 다 아시죠? 그 정도로 이름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 두 점의 그림이 남아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당시 그림과 동시대 대가들과 그림을 비교해 보십시오. 당시들 동시대 대가들은 다만 테크닉적인 면으로 어떻게 손기술로만 어떻게 내가 뛰어난 미술가로 평가받겠다고 이렇게 손기술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기술도 기술, 이런 테크닉도 테크닉이지만 더 위대한 것은 이런 그림 속에 여러 가지 뛰어난 위대한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이런 개혁적인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4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위대한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고 그 사람의 그림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 두 점의 그림은 맨 마지막에 박물관을 나가시게 될 때 두 점의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시죠. 콘스탄 대제의 딸인 콘스탄자의 석관입니다. 황실의 석관입니다. 천연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통짜입니다. 벨베드레 정원이라고 합니다. 벨베드레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전망이 좋은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자, 이 정원 안에 있는 여러 조각들은 고대 그리스의 조각들인데 오리지널 작품은 한 점밖에 없습니다. 이 나온 것만이 오리지널 작품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오리지널이 아닌 가리입니다. 자, 이 앞쪽에 이 세 점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쪽에 있는 이 점 먼저 보시죠. 태양의 신 아폴로입니다. 태양의 신 아폴로가 사슴사냥을 나가서 사슴을 향해서 활을 쏘고 난 다음에 그 화살이 표적의 명중 햇날을 확인한 순간을 포착해서 만든 조각품입니다. 그래서 조각품에 그 예술 사전은 제가 사실주의라고 말씀드렸죠. 사실주의라는 것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벗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옷을 벗고 있는 상태이시고요. 그 다음에 신본주의이기도 합니다. 신본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자, 아폴로는 신이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것입니다. 완벽한 존재죠. 완벽하다는 것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아폴로의 몸매는 여성과 같이 가냘프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가냘프게 몸매가 되게 가냘프게 만들어짐으로써 하나의 중성으로서 표현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위에 쪽에 보시면 메두사의 목을 들고 있는 페르세우스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목을 치고 난 다음에 그 얼굴을 보면 안 되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물로 붓는 그런 모습들의 그리스 신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각한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주의와 신본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라오코는 바다의 신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신의 저주를 받아서 신의 뜻을 거역함으로 해가지고 바다에서부터 오는 바다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아들들과 함께 물려 죽는 장면을 이 조각한 그 작품인데 극단적인 사실주의에 의해서 조각된 작품입니다. 라오콘의 그 고통스러운 뱀에 물려주면서 고통스러운 표정과 그 다음에 두 아들들의 공포에 질려있는 얼굴의 모습, 라오콘의 그 증개 움직임 이런 것이 진짜 살아 움직이는 듯하게 이렇게 조합돼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원래 지금 라오콘이 지금 팔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정확히 이제 한 목욕장, 로마의 목욕장에서 발견했을 때, 처음 발견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팔이 없는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에 작가들이 추정할 때 팔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거다 추정을 해서는 이런 식으로 팔을 복원했었는데 나중에 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잘못 복원이 됐다는 걸 판명하는데 원래 무슨 팔을 이렇게 펴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조각이 됐습니다. 그 오리지널 오리지널로 복원된 그 작품의 사진이 그 앞쪽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찍으시고 자세히 보신 다음에 10시 20분에 여기서 모여서 같이 가겠습니다. 네. 아니 여기 놓고 찍어야 돼. 저기를 놓고 찍으면 좋겠다. 자, 이거 이 작품 뭐냐면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까요? 참 중요한 작품 같죠? 네,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미켈란젤로가 까라칼라 황제라고 하는 그런 목욕장, 어제 보신 목욕장에서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조각에서 목과 팔과 나중에 보면 다리도 없는데 다리가 없는 작품을 조각에서 또로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작품이 왜 대단하냐면요. 이것을 교황이 보고선 이 작품을 보고 네가 한번 완전히 복원해봐라. 교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황이 이 작품 목과 팔과 다리가 없는 상태로 망쳤습니다. 그냥 놔두십시오. 제가 작품을 손대고 작품 버립니다. 라고 버린 작품입니다. 그 후에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보고 자신의 작품에 많이 인용을 했던 미켈란젤로의 스승이 됐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 기원전 유세형의 아폴로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그런 작품인데 워낙 신체가 무난하고 건장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헤라클레스를 모델로 해서 만든 작품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보시면 가시죠. 로마의 그 판테온이라고 하는 만신전이 있습니다. 철근을 이용하지 않고 만들어진 돔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돔이 있는데 그 판테온의 모양을 축소시켜서 만들어진 요 공간 소판테온입니다. 판테온의 모양을 축소시켜서 만들어진 거고 바닥을 보시죠. 바닥을 보시면 천연 대리석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모자이크입니다. 이세경이 만들었던 로마의 외곽에 있는 목욕장에서 만들어진 한 모자이크였습니다. 자, 이 모자이크가 대단한 것도 대단한 거지만 더 대단한 건 뭐냐면 이 모자이크를 목욕장에서 뜯어와서는 이곳 박물관에 이전해 와서 이곳에 전시한 기술이 더 대단하죠. 이것을 뜯어와서 그대로 갖다 전시한 겁니다. 그 기술이 더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에 앞쪽에 보시면은 자, 뭐같이 보이십니까? 뭘까요? 옛날에 뭐로 사용했을까요? 이거는 목욕탕이요? 목욕탕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옛날에 목욕탕이었던 욕조입니다. 자, 이 정도 사치 향락을 누렸던 옛날 사람이 지휘는 거는 뭐였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걸 했을까요? 왕이나 황제 정도 되겠죠. 여러분들 아시는 황제 중에 이 정도 사치 향락을 누렸던 황제가 있죠. 예, 바로 네로 황제 욕조입니다. 천연 대리석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이음새 없이 만들어진 통짜 욕조입니다. 목욕하면 나겠죠.